이제 하나님의 매여 인생을 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동기를 위해서 뭔가 이뤄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힘써서 애쓰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바벨탑처럼 무너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하나님의 237 세계복음화,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셔서 가장 가치 있는 참된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언약에 매여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농부가 작물을, 식물을, 이제 어떤 과수를 심겠죠. 그 심으면은 그 농부는 기다립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이제 거름도 주고 또 해충도 방제해주고 또 이제 물도 대주고 해서 잘 이제 자랄 때까지 그냥 그 잘 자라도록 돌보는 거예요. 그 농부는요, 때를 압니다. 거둘 때가 언제인지, 심을 때가 언제인지, 거둘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런 거 조급하지 않고 왜 오늘 나가서 이게 익지 않았는가 하는 게 아니고 여유 있게 때를 알으니까 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추수 때가 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또 우리가 참 이제 이 복음 갖고 우리가 있으면은요, 때를 알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조급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을 하죠. 출산을 하면은 그 얼마나 힘이 들어요. 조금만 감기 걸려도 잠 못 자죠. 좀 이제 급형 가죠. 그 칭얼대죠. 그러면 늘 좀 힘들지만은 엄마는 그 자기가 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음을 담고 힘든 것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그리고 이제 이 잘 돌봄으로써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판단하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움직일 만한 나이가 되어지면은 이제 부모는 이는 그래도 수월하고, 그래서 그 자녀에게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돌보면서 힘든 것도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참 이제 언젠가 성장해서 자기가 이제는 스스로 살 수 있을 것을 믿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양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 이 복음을 갖고 복음이 완전한 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갖고 누리게 되어지고, 오늘 나의 현실, 나의 상태, 나의 상황, 그것에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오늘 또 우리는 분명히 복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갖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알고 누리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했죠.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계를 느끼게 만들고 부족함을 알게 만들고 이제 거기에 낙심하게 만들고 그 문제가 커 보이고 그리고 세상 어떤 물질이 더 힘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자꾸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데, 우리는 오늘 또 이 복음 갖고 있으면은요, 환경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완전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배경,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만이 승리 성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서 누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 요셉이 항상 이제는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 환경 어렵고 현실 어렵고 상황 어려운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붙잡은 것은 형들에 대한 원망, 자기 미래에 대한 소망 없는 건 낙심하고, 이제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그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을 가지고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나를 빼앗기는 게 아니고, 문제에 내가 잡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서 누릴 때 오늘 또 우리는요, 그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나에게 주신 현장, 나에게 주신 만남, 그 만남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 자기 어떤 유익,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그 만남을 이용하지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이제 비난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의 만남은
우리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의사,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복음으로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 그 수준이 어떻든 그거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영적 배경을, 영적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이 영적 사실을 봐야 우리가 거기에 사람의 그런 문제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이제 누리고 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그 현장에 그 만남에 답을 주고 살리라고 치유해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여러분 붙잡을 때 내가 언제 그만두지? 언제 그만 이제 떠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갖고요. 그 자리 그 시간에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어져야 내가 살고 또 이제 이 복음 갖고 내가 있는 현장은 가정은 만남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한다고 도망가면은요 쓰레기차 피하다가 무슨 차 맞는다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또 뭐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은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지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만이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모든 만남을 여러분 이런 관심과 중심이 살리는 자다, 치유하는 자다, 돕는 자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로 누리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분명히 그리스도 누리는 현장에 사단은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는 우리를 불러서 그 최고의 복을 주셨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귀한 빛,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 치유하는 빛,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공포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고 뭐하라? 오늘 제목처럼 2, 3절 전도회에서 기다리라. 조급하지 말고 여러분요 그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복음 붙잡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237 전도 현장이라는 이제 응답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오늘 전반기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우리 6월 달에 237 전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점검할 것이 뭔가 그랬죠. 237 나라와 세계 살리는 것에 방향 맞았는지 나를 점검하고 진짜 내가 교회의 본질을 이해했는가 나를 점검하고 그러면 점검이 되어져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는 넘어설 것. 진짜 뭔가 그 걸림돌이 되어져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어떤 내 체질에 내 사상에 그게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 걸려가지고서 뛰어넘지 못해서 늘 그게 걸려 무너지는데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준비할 것, 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이제 우리 우리 후대들에게 준비시킬 것이 무언가 그것을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붙잡고 이제 기다리는 오늘 이제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느 상황에서도요 언약 붙잡은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언약 붙잡은 자들과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현실의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속지 않고 이리 복음 누리면서 배경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세계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다리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은 평안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재앙당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나를 갱신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로는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절대 주권을 이제 흔들리지 않고 절대 주권을 믿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시간표를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이제 237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면은 이제 기다리는 삶이 되어져 우리는요 가정과 여러분 현장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237 전도리에서 이제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까 농부가 기다리듯이 어째 이제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성장하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리면은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누릴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것도 인생 운명 바꿀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내 속에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누릴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제는 중심도 가치관도 삶도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내 육신의 삶의 어떤 육신만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 237 센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센터예요. 여러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237 전도의 최고의 센터예요. 그 사단은 뭘 공격합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부부 간에 어떤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제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분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자꾸 이제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언약의 미션을 붙잡고 그 한 사람이 복음 갖고 있으면은 가정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든지 가정은 살아나요. 그 어떤 자녀라도요 진짜 그 부모가 언약 붙잡고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자녀들은요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말씀 성취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릴 게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려고 주시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자, 237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이루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 속에 나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2021년도 그 응답을 여러분 받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있는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취하시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이래 점검하고 넘어서고 또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바르게 되어져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요단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앞으로 이제 아모리 연합군 전쟁이 있고 가나안 땅에 7 족속 그런 많은 적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그 때문에 너희가 속지 말고 너를 승리케 하겠다. 그러면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 또 가장 나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은요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제 가족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이든지
그 다 사람들이 스트레스거리예요. 이 복음 못 누리면은 문제거리예요. 다 상처거리고 어려움거리예요. 그러면 인생의 평안함보다는요, 늘 마음의 갈등과 막 그냥 분노와 그런 원한과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런 이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 그 여유 있는 삶이 안 되고요. 그리고 늘 이제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갈등과 분쟁으로 이제 아픔을 어려움을 당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 오늘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감난산에서 불러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와 같이 이제 그 약속의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그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요 성령이 그 현장에 역사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상황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 박 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매 시간마다 그 장성곡이 울려 퍼지니까 그걸 영적인 힘이 있으면 저 흑암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이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 배후에 서로 막 그냥 돈이나 그런 상처 때문에 원한 갖고 그 서로 막 그냥 싸우니까 그 영적 싸움이 될 텐데 이거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면 그 소리가 막 이제 죽음의 소리도 들리겠죠. 그러면 못 견딥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배후의 지역의 역사는 이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수준 가는 게 아니고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이 가정에 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또 그 현장에 이제 이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중요한 이런 사건과 어떤 문제와 그런 만남 이런 것들이요 이제 되어져서 그 복음이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이 영향이 가게 되어지고 전달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가 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예요. 나를 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수준을 넘지 못하게 만들어서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마음에 담지 않고 오직 세상 어떤 선거 이것만 갖고 살게 만드는데 나를 전도해라. 내가 복음으로 나가 치유되어지면은요 문제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요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보는 눈이 달라요. 사기꾼은 사기치려고 보겠죠. 도둑은요 어떻게 넘어가서 어떻게 뺐지 이거겠죠.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좀 여러분이 다 못해도 하나님 복음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이제 이 지역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요셉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보디발 집에서 그 현장에 그 직장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약간 그 요셉은 노예 현장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따져보면은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우리가 현장일 수 있겠죠. 그 자리에서 오늘 또 나의 배경을 나의 정체성을 누려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그 재앙당한 사람들이 복음받고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마가다락방에 그런 이제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복음 붙잡고 하나가 되어져요. 그 로마 시대 때 그런 10명의 형제들이 일어나서요. 그들이 땅속에 굴 속에 피할 만큼 그만큼 이제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이들이 복음 붙잡고
이제는 이 복음이 이제 이 정치, 경제, 문화, 이 복음 없는 이 현장을 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 로마 하면은요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정치, 경제, 문화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하실에 피해서 숨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요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이 복음은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그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실제로 우리가요 내가 연약함 속에 내 문제 속에 내 한계 속에 이걸 누려야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다고 하면 나를 자랑하겠죠. 나를 앞세우겠죠. 나를 나타내겠죠. 그러나요 진짜 연약함 중에 내가 하나님의 연약하자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속지 말고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한 주간요 그 그리스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건물 남기고 갈 게 아니고 우리는요 내 이름 석자 남기고 갈 게 아니고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가는 인생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화가는요 그림을 남깁니다. 건축가는 건물을 남기겠죠. 그러나 우리 전도자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그건 세상 것 남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남길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서 진짜 하나님 한 생명을 살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담고 이게 이제는 이유가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하는 직장에 내가 이제 하는 이 전문성에 하나님이 이 응답이 이제 쓰이도록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다 어제 지난주에 말씀에 다 복음이 없는 병자들이다. 그게 영적인 병이든 생활의 병이든 습관의 병이든 어떤 이제는 그 숨겨진 병이든 다 지금 병들어 있어요. 누가 필요하겠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관악인 마을교회와 이제 우리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진짜 그 제자를 남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중요한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고 후대들이 살아나서 이들이 시대 살릴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꼭 내 자녀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내 나라만이 아니고 내 가족만이 아니고 우리는 전체를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는요, 이 현장에서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누구도 답을 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근본을 바꿔주는 그런 여러분 복음 누리고 내가 은혜를 확인하게 되어지면은요 말하게끔 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다 복음을 못 전해도 여러분이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소개해 줄 수 있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해줄 수 있고 또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게요 이제는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에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되어지고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제 인도하는 이런 영적 대사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237 전도를 해서 기다릴 것을 기다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는 237 전도를 해서 점검해야 될 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은 계속 틀린 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검이 되어져서 지금도 내가 진짜 완전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진짜 완전 복음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진짜 교회 본질을 이해해서 이래 교회에 속한 내가 거기에 나의 이래 그 삶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여러분이 그리고 내 인생이 237 전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복음화와 내 인생의 방향이 맞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이래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요.
점검하지 않으면은 얘는 계속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회 본질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내가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이제는 진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고 예배가 되도록,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자들을, 힘든 자들을, 방황하는 자들을, 갈등하는 자들을 내가 좀 같이 포럼할 수 있고 같이 한 식구가 되어지고 한 성도가 되어져서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한 연합이 되어져서 한 식구로서 한 지체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모든 어떤 사람이든 와서, 교회는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에 병든 자들도, 어떤 사람도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중심을 갖게 되어지면 교회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는지, 지금 세상 나라, 또 사단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요, 이래 먹고 있고 마시는 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이래 막는 이런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갖고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런 하나님의 배경을 갖고 있는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설 것, 아까 이제 자꾸 걸림돌, 그게요 이제는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 나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넘어야 할 것을 넘어서는 이제 말씀 성취를 기다려야 되고요. 자신의 무능한 게,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분이고, 연약함은요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여 떠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넘어서서 여러분 배경을 누리는 이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배경과 수준을 넘어서서 마가락방의 성도들의 수준 넘어서 이래 전도가 되어지는 증인입니다. 이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막 그 사람에게 막 꼭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가서 이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이 복음 누리는 내 삶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평안할까? 뭔가 저 사람 왜 그 힘든 중에도 이제 감사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때 막 자기 유익을 않고 모든 사람에게 어때 이렇게 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까? 이 뭔가 지금 사람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는 그게 또 전도입니다. 그 여러분 웃기만 해도 전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막 그냥 다니면서 보면은요 다 막 화난 사람, 막 그냥 금방 터질 사람, 금방 뭐 한번 나가 한번 건드려 봐라. 이렇게 사는 사람 얼굴 표정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누리면서 근심 대신에 걱정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원망 대신에 낙심 대신에 오늘 또 그 문제 해결하신 주여, 나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오늘 또 붙잡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를 넘어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가 이래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념과 이념, 사상,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준비할 것을 준비된다고 그랬죠. 자,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누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갖고 살면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는 사단.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의 역할은 썩지 않게 만들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그 시간이에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 때문에 현장은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되어지고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낙심거리도 많고 초대교회처럼 많은 환난, 핍박, 문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건 상황이 현실이에요. 그때 내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이냐, 그때 내가 뭘 누려야 될 것이냐. 불평분 누리고 이제 그 낙심 누리고 절망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진짜 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게 되어져요.
그것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준비된 여러분, 영적 여러분은 누구라겠어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참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제 어두운 데 불러낸 그의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인생 근본 문제의 해답을 주고 이제 알고 그들에게 이제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완전 치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처럼 복음은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치유하는 것이고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여기에 배경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제 예배가 되어지고 이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갖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사람이 영적 대사입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리도록 대사로 또 의사로 파수꾼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당하게 누리시고 또 우리는요 이런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237 전도리에서 우리가 이제는 기다릴 것을 기다리면은 이제 말씀 성취로 내가 살고 전도가 되어지고 또 이제 그 복음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 체험이 먼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체험이 되어지고 이제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치유 서밋과 237 전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나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자, 그리고 시대 살릴 파수꾼과 영적 의사, 이제 영적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여러분 쓰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홍해 앞에 있습니까? 광야 땅에 있습니까?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가 커 보이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커 보이길 바라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나의 수준에 잡히지 말고 내 무능에 잡히지 말고 한 주간도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한 주간도 그를 누리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사도행전 2장 1절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이르리니 그 시간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전도회에서 이래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말씀 성취를 기다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 237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237 살릴 전도의 이제는 그 응답을 이래 기다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진짜 그 참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래 제자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그리스도 누리는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